2월 6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천국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존재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분은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천국은 가시적인 지상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밭으로 두 가지 다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으나 원수는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생기는 가라지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무형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시지만은 원수는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실제 그 당시 밭에 나는 식물인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가라지는 실제 알곡인 밀이나 보리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잎사귀 피기까지는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한 가라지를 먹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속게 되면은 영이 죽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문, 인문학이나 인본주의 사상인 휴머니즘은 얼핏 보기에는 알곡처럼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분별이 안 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 종파가 뿌리는 가라지는 더욱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는 경우 구약시대 이방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간음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영적 간음 때문에 주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 알지 못하면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분별하는 지혜나 능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라지의 생장기 때에는 그 악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결실기에는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탄도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때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성령의 비추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형교회와 달리 무형교회인 우리에게 원수에 의해 악한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더 자라나 큰 고통이나 죽음을 당하기 전에 뽑아내야 함을 결심하나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불사르듯이 뽑아내지 않는 가라지는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계속되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는 마지막 날까지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건만 한 세기도 지나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모든 세대를 걸쳐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관여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이단들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마다 사회는 올바른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손가락을 내밀며 비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며 지금은 놔두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가룟 유다를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앞두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이라면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게 되면은 당장이라도 내어 쫓을만 한데 예수님은 집주인의 종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추수 때 추수꾼들이 행할 것이라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를 직접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돼서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속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내 속에 자라나는 가라지라도 남이 나를 대신하여 뽑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가라지는 성령의 비침으로 내가 뽑아내는 것이 답이지만은 공동체 안의 가라지는 예수님도 마지막 시간까지 뽑지 말라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추수꾼에 의해서 반드시 단에 묶여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며 단으로 묶어 버린다고 하셨어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많은 피해를 입으나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은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알곡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원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다윗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알곡의 편이 되어주시고 원수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다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과 논쟁을 하게 된 적은 없나요? 혹은 논쟁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기를 힘쓰나요? 주위의 믿음의 알곡으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감으로 알곡으로 자라는 것이 멈춰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낸 영혼이라도 세상 가라지의 가치관을 슬며시 따라가서 주님 말씀 잃어버리고 망하는 세상 길로 들어서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영혼이 잠들어서 세상 가라지가 자라나는지도 모른 채 자라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알곡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세상의 무성한 가라지가 탐스럽게 보여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 마지막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